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온 인류 온 천하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확장해 나갑니다. 옛날에 제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하는데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방치기처럼 뭐 이렇게 탁 손으로 쳐가지고 들어와야 돼. 못 들어오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너무 나가면 들어오질 못해. 그러니까는 들어올 수 있는 한계에서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딴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거 참 재미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이렇게 점령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이게 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상,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그것도 땅 따먹기처럼 점령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그래서 악한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지금 그래서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지금 계속 영적 전쟁으로다가 이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 될 것이냐 타락한 나라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되면 타락한 나라가 돼요. 서울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를 했었죠. 13만 명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고 아주 뭐 난장판이라래요. 근데 기독교에서 서울에서 10만 명이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뉴스에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 반대했다고. 그러면서 일부 세력이라래요. 악한 세력들이 반대했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악한 세력이에요? 지금 뉴스에 같은 데는 다 점령당했어요. 악한 자들에 점령해서 기독교가 집회하면요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막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가 집회하면요 뭐 10만 명 모인 것 같다 100만 명 모였다 그러고 그렇게 그냥 뉴스로 다 지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일부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이 기독교는 나쁜 세력이야. 그들이 볼 때는 몰지각하고 나쁜 세력이야. 그러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 기독교는 믿을 종교가 못 되구나. 기독교는 나쁜 세력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라 위해서. 퀴어 축제에 나온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문란한 세상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 앞날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서 그러한 자들이 발을 못 붙여야 돼요. 춘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그거 참 어려운 교회예요. 한 30명 모이는 교회. 근데 전도하자 하려면 우리끼리 뭐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가 가족같이 좋은데 왜 전도해서 하냐고. 잠깐만 장로님이 반대한대요. 장로님이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잠깐만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여러분, 우리끼리만 잘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럴 것 같았으면요, 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그 하버드대 나오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서 일생을 마쳤어요? 우리나라 그분들이 자기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됐지, 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조선이 제일 못 산다. 그 조선이 어디냐 했더니 중국 끝에 붙어있는 조그만 혹같이 붙어있는 거기가 조선이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다가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늘 내게 속한 자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데 앞장서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을 보겠습니다. 1번 63, 64장 중심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한 자, 더러운 옷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가 보는 우리와 다른 나라가 보는 우리는 달라요. 마치 뭐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그냥 잘 모르는 아이가, 간신히 걷는 아이가 막 도로로다가 막 걸어가. 근데 도로로 걸어가면서 어린아이는 자기가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어린아이는 도로를 걸어가도 위험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하죠. 근데 부모가 그걸 봤어. 부모는 위험하다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부모는 기절초풍하는 일이요. 아이고 저 봐라, 애가 지금 도로로다가 들어가고 있다. 저 차가 오는데 그냥 쏜살같이 뛰어가서 애를 확 낚아채서 저 구원시키는 거예요. 애는 왜 그런지를 몰라. 자기가 위험한 줄 몰라. 엄마가 낚아채서 데리고 도로 밖으로 나가도 위험한 줄 모르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안 위험한 것 같아도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왜? 북한에서는 계속 핵미사일 연습하잖아요. 계속. 이제 한 몇 년만 지나면 몇백 개 핵을 만든대요. 이제는 북한하고 싸움할 수 없어요. 핵을 터뜨리겠다 하면 그냥 홍천 터뜨리면 홍천 다 없어져 버려. 춘천 터뜨리면 춘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전쟁에 못해요.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근데도 우리나라는 그냥 안심하고 살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안전 불감증 걸린 거야. 안전 불감증. 그러나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 65장을 중심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나아가 세계 전 인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주의 복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65장 25절을 적었습니다. 6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경제 전쟁 중이죠.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물가가 왜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스가 다 중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를 쓰지 않고는 못 사는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는 이게 다 모든 게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철강이 지금 엄청 올라갔다죠. 그냥 건축하려면은 배가 든다래요. 왜?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철이 없어. 그러니까는 건축하려니까 이거 비싼 돈 가지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억 짓고 질 것을 1억 5천 들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더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제를 무기를 가지고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50%가 올라갔어. 50%가 올라갔으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려면 월급도 얼마 올라가야 돼? 50% 올라가야만이 똑같은 거야. 그게 오른 게 아니라고. 왜? 물가가 50%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물가는 50% 올라갔는데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면 월급이 50% 깎인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살려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지금 물가가 50% 올라갔으면 200만 원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면 100만 원으로 깎인 거예요. 왜? 뭐 나가서 시장 바구니 가지고 가서 나가서 못 사잖아. 50% 오르니까 벌벌 떨잖아. 월급도 그러면 300만 원 다 올라야지 그냥 똑같은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직장도 기업이나 다 어려우니까 물가 올랐으니까 50% 올랐으니까 월급 50% 올려드려야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업도 어려운데. 기업은 부도 일보 직전인데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막 데모해가지고 월급 올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렵고 지금 자기네도 지금 사냐 죽으냐 국가에서 돈을 빌려다가 지금 그 회사를 해생시키고 있는데 월급을 올려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일이 정지돼 가지고 얼마가 손해 봤냐면 8천 몇 억이 손해 봤어요. 앞으로 데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손해 볼 각오도 하면서 데모를 해야 돼. 그들이 8천 명이 데모했다면 1인당 1억씩 그들이 손해배상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들은 데모하고서는 손해본 건 손해 안 봐. 그냥 오로지 기업만 손해봐. 그러니까 한 8천억이 손해봤어요. 이번에 또 그냥 비리에 또 빚을 얹는 거야. 그런데도 월급을 올려달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려는 세력.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66장 중심입니다. 시작.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모든 나라와 전 인류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66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22절과 23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 매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 그래서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매 주일이죠. 이제 신약에서는 매 안식일이 매 주일입니다. 매 주일. 그래서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와요? 복 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복 받으러. 나온 자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게 속한 자들, 사랑한 자들 다 복 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복 받으러.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66장 9절을 적었습니다. 6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 이 말씀을 읽고서 마음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분들 이 말씀으로 드리고 안수기도 했더니 아기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30명도 낳고 25명, 20명. 그래서 매달 돌잔치 보통 2번, 3번씩 막 갔어요. 그 돌잔치가 또 맨날 뷔페에서 하다 보니까 뷔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거는 가서 또 한 접시만 먹으면 손해본 것 같아서 2접시, 3접시 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는 이게 참 한번 나오면 또 들어가기가 힘들어. 아주 그냥 힘든데 이 말씀으로 많은 아기들 낳았어요. 여러분 아기 못 낳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아이를 갖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셔. 아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이를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 아기 못 낳는 분들 선포하시고 많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하나님은 저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자. 저는 아기를 낳게 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못 낳는 자마다 안수기도 하고 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자 은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마치 산으로 말하자면 누가 산 하나를 샀어. 산을 사서 지지를 조사해봤더니 거기가 군맥이 있는 거야. 금광이야, 금광. 저기 정선인가 영월인가 갔더니 그런 터널이 있더라고. 일제시대 때 그걸 개발했더라고. 금을 캐갔어. 그것처럼 산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안에 금이 있으면 그걸 개발하면 떼돈 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광석과 같은 그 은사를 우리 안에 주셨어.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알면 그거를 개발해야 돼. 그걸 개발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크게 들어 쓰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는 발에 재간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을 개발했더니 그냥 공을 갖고 놀아. 공을 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그러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공의 은사를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거 그거를 개발하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어떤 자에게는 요리 은사, 어떤 자에게는 뭐 뜨개질 은사, 어떤 자에게는 기계를 만지는 은사, 어떤 자에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셨으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이렇게 남들보다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잘 개발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즘에 그래요. 뭐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한 대로다가 탁탁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하면 제가 뭐 필요한 줄 여러분이 모르죠.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분은 알지 몰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뭐 며칠 안 돼서 막 이렇게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생각을 아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고백해봤자 국물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지난 정부에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통제했잖아요. 19명 예배 드리라고. 19명. 아니, 그러니까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우리나라 큰 교회는 10,000명 들어가고 5,000명 들어가고 그래요.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19명만 예배 드리라 하니까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 뭐 이건 그냥 몇십 미터씩 떨어져서 19명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게 법이니까. 그리고 그냥 벌금 내게 한다고, 교회 폐쇄한다고.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요. 전처럼 꽉 찼고 버스도 꽉 찼고, 다른데 예술문화회관은 또 4,000명까지 모이게 하고, 그래서 4,000명 공연도 하고. 근데 교회는 19명. 그래서 교회 협의해서 이거를 헌법소원에 냈어요. 이건 부당하지 않냐?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마스크 벗는 것도 아니고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때 찬양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다 거리 두기 하는데 이건 위법이다 해서는 헌법소원에 냈더니 맞다, 위법이다, 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불법을 행한 거야.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장장 한 2년 동안 하는 바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명이 넘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100만 명. 우리가 100만 명을 더 전도해서 구원시켜도 현찮은데 100만 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못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떨어져 나간 분들이 지금도 오라래도 코로나 끝나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 그러면서도 식당에 나가, 카페에 나가고. 근데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도 정부에서 떠들어댄 바람에 다른 데는 저 다 가도 교회는 못 가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거야. 너무나 속상한 거야. 그만큼 교회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뒤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는 정부가 들어서느냐, 아니면 교회를 부정하는 정부가 들어서느냐. 근데도 교회를 부정하는데도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무조건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도 우리 지역 사람은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부터 정신 차리고 정말 빨리 교회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명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 잃은 양들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깝게는 내 가족, 친척, 형제들, 또한 이웃들, 또한 직장 동료,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